미국의 대통령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많은 것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이 심해졌고요. 또 이민의 과정 속에서 정상적인 이민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500만 불 투자하면 영주권 준다라는 이 골드카드입니다. 근데 보니까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 나라들이 이 골드카드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나라는 보니까 700만 불 투자하면 영주권 준다 그러고 어떤 나라는 뭐 100만 불 투자하면 준다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는 거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나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돈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돈이 있으면 어딘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이 있어도 억만금을 준다 해도 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멕시코 국경에 가보면 남미에서 여러 사람들이 난민들이 망명을 요청하고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미국으로 망명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망연자실해서 그냥 국경 근처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장벽을 하나 넘어오기가 그렇게 힘든데 정치적으로 아니면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치적 망명을 쉽게 하죠. 내가 망명하겠다. 그러면 그분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서 지위 때문에 그 나라에서 망명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도 보니까 이북의 고위급 간부들이 망명을 요청하면 그냥 다 받아주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분들이 또 한국의 국회의원까지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직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위급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왕권을 가지고 있어도 전 세계를 호령한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여러분 인재영입이라는 말이 있죠. 요즘은 이 스포츠계에서 인재영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선수들을 기여화시키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 한국의 경우도 보면요. 취약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동계 스포츠 보면 뭐 이렇게 스키 같은 거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체가 안 돼서 그러는지 세계대회에 나가서 뭐 등수를 못 들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막 러시아나 이런 데서 기여화시킵니다. 또 마라톤도 그렇고 뭐 탁구도 그렇고 탁구도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국가대표들이 거의 뭐 중국에서 기여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나라의 메달을 따줄 것 같으면 그냥 그 사람들에게 국적을 이렇게 부여합니다. 지금 또 중국에서도 보니까 이 축구 열기가 막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맨날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월드컵 나가볼까 그래서 요번에 9명인가 10명을 귀화시켰대요. 브라질 막 이런 데서 귀화시켜서 보면 중국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중국 대표인데 중국 사람 없을 정도로 돈 주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인재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인재 영입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인재 영입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인재 영입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이런 아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저같이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이 있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이 많다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하다고 해서 못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간다고 그랬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것이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집중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 이 세상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우월하신 존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떤 영적인 존재들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3장에서는 사도와 대제사장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우월하다?
모세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며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방법으로 너희들이 완고하게 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과 12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또 오늘 1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뭐예요?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15절 말씀 보세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되어라. 이렇게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서 이미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고 들었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다고 해서 무조건 자라날까요? 여러분 예수를 모릅니까? 예수를 알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를 알 겁니다. 근데 예수를 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까요? 그냥 무조건 자라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영적인 체험들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체험한 것이 평생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일 아는 것과 체험한 것으로 신앙이 자라나고 그 신앙이 견고해진다면 율법에 능통했던 유대인들은 완전한 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아는 것이요.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체험으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서 으뜸은 누굴까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히브리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그런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는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재앙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보았어요. 직접 그 안에서 옆집에서 장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바로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보면요. 애굽에 내렸다고 해서 히브리 민족이 전혀 몰랐던 사실들이 아닙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은 애굽 사람들이 다른 재앙을 고통당할 때 다 같이 고통당했습니다. 고통당하다가 또 보호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물이 피가 되는 재앙과 개구리 재앙 그리고 이 재앙까지는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고통당했어요. 동일하게 고통당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의 특별한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별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라. 애굽의 전 지역에 파리가 들끓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그 고센 땅만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 간의 왕과 백성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십니다. 악성 종교와 우박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면서 홍해도 갈라 보이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여주셨어요. 가나안 문턱까지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과 이러한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에서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경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도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렇죠?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그런데 40년을 다 방황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 그들의 경로를 이렇게 보면요. 한 200k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의 행군 속도로만 하면 한 2주일이면 가죠. 군인들의 행군 속도를 보면 한 일주일에 100km 가니까요. 그럼 한 2주일이면 되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가니까 한 20일 넘게 걸렸을 거로 봅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오면서 여러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2년 정도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럼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해서 모세가 이제 우리가 들어갈 그 땅을 정탐하자.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부릅니다. 지휘관들이죠. 이 사람들 불러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돌아봅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이 똑같은 것을 봤는데 둘로 나뉘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자. 올라가서 취할 때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안 돼. 우리는 그 백성을 칠 수가 없어.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야. 라고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랬으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면 좋았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선택하면 좋은데 14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통곡했다. 왜? 나머지 10명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급기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서 칼에 쓰러뜨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냈다. 그러니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섰어요. 말려봤습니다. 안 돼,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들어가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도리어 이제는 돌을 들어서 누구를 말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해서 치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누가?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경노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정말 오늘날 우리가 이들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만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죠? 안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딱 한 번만 나에게 체험을 주시면 나는 하나님 너무 잘 믿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왔어요. 자기들 눈앞에서 물이 갈라진 걸 다 봤어요. 모두가 당하는 재앙에서 보호받았어요. 모두가 당하는데 자기만 생명을 건졌어요. 완전히 고립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이적을 보았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알았고 체험했고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록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범죄자, 이렇게 범죄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이 범죄자라고 한 문구에서 굉장히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죠, 두려움. 뭐냐면 많이 알고 체험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성경도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되 기도의 응답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삶에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그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이유를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봅니다. 하나는 선줄로 생각하다가 교만하거나 게으름에 피우는 그런 하나님의 범죄 유형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는데 고난이 닥칠 때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범죄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식도 있고 체험도 있지만 앞에 놓인 장벽, 사실 장벽도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네피림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자라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먼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첫 번째 오는 반응이 뭘까요?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에게 가져오는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라는 것 아닙니까?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맞설려고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할 때가 많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신한 자의 범죄로 인한 결과는 그럼 뭐냐? 결과는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경노하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뭐죠? 약속되어진 그 땅에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의 자리는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아가는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왜 모였습니까? 왜 신앙생활하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근데 그 숙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뭐냐면 순종과 믿음입니다. 순종과 믿음. 여러분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곧 뭐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 말은 순종하는 자는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반대로 보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뭐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믿으면 들어간다. 믿으십니까? 믿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정막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다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경노케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그 중에 딱 두 사람은 들어갔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들어갔을까요? 정탐을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가진 돈이 많아서? 투자를 잘해서? 인재의 땅에서?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같은 것을 보았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정탐을 가보니까 네피림이면 골리앗 같은 장수들이에요.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이 쫙 서 있는데 거기를 싸워서 들어가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과 비교해보니까 10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은 자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뭐냐? 들어갈 수 있다. 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그러니까 가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때까지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셨으니까 가자. 이게 순종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only one.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럼 그 믿음이 뭐죠? 순종. 믿음을 뭘로 알 수 있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을 구합니다. 그렇죠?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이 좀 강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겨날까요?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 갈 때에 그 순종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을 볼 때에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엇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만큼 잘 살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떵떵거리며 살았고 이 땅에서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했고 이 땅에서 교회도 세워놨고 다 했는데 왜 그래요?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작은 소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리 알고 있어도 불신앙입니다. 순종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의 완고함을 버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완고함은 불순종의 다른 말입니다. 내 생각에 완고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내 판단에 완고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완고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이.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죠. 7번째 재앙이 우박을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이 사람과 짐승을 죽일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바로의 신하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번째 재앙까지를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에도 그대로 임할 것을 알고 순종하였더니 해를 당하지 않게 되더라.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완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는 말이야. 근데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우박의 피해를 그대로 다 당하더라. 이방 사람들도 그래요. 그럼 히브리 민족은 어떻게 됐냐?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보세요. 10번째 재앙이 뭐죠? 10번째 재앙.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겁니다. 장자의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 뭘 제정해 주셨냐면 유월절 규례를 제정해 주셨어요. 이것은 이미 히브리 민족들이 지켜왔던 절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에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듣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도 장자의 죽음을 통보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보합니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신이 와서 모든 가정의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는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러나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제정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식구들을 한 집에 다 모아라. 그리고 가족의 숫자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설주에 발라라. 고기는 구워서 무교분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먹을 때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어라. 이것이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이 말은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 애굽의 죽음의 온 땅을 덮을 때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사니까 너희들이 그 피를 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이제 이것은 나갈 것이니까 너희들이 나갈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양의 피 바른다고 죽지 않겠어? 지금 바로가 저렇게 시퍼렇게 눈 뜨고 우리가 나갈 수 있겠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완고한 마음, 완고한 마음.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사례를 일일이 기록하지는 않지만 성경에도 보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민노하면서도 의심하고 불순종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뭐 다른 데 안 쳐다봐도 알아요. 우리만 해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지만,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의 완고함으로 듣지 않습니다.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믿음의 마지막 단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순종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편들이 집에서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이유는 뭘까요? 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밥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저 사람이 더 나으니까. 이 신뢰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자라느냐? 순종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지 순종 없이는 자라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한번 잘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사람이 되었는가? 순종 때문입니다. 가라 할 때 갔습니다. 드리라 할 때 드렸습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그가 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의 사람. 그러므로 우리도 마지막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안식이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완고함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나라는 돈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지식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직책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방처럼 굳어져서 완고함을 포기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완고함을 푸르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라.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순종에 있는 겁니다. 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의미 있게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죽어지는 겁니다. 나의 판단이 죽어지는 겁니다. 나의 완고함이 깨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어지고 내 판단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죽어지고 오직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